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관계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으시는 겁니다. 룻기는 제목을 보면 룻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저자와 기록된 시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룻기가 위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사무엘서에 나타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정점이 되는 다윗 왕이 바로 룻의 가문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가운데 위치한 겁니다. 이야기를 좀 대략 살펴보면 우선 1장은 그 당시가 사사시대였고 흉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서 알지만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흉년까지 일어났어요. 그런 시대에 모압으로 이민 갔던 한 유다지파 가족이 다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룻기 1장의 내용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사이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잘 사는 듯 했으나 곧 자녀도 없이 두 아들들도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됐어요. 그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의 며느리들은 새 출발해라 하는 의미로 떠나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죠. 그런데 두 며느리 중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끝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때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이 아주 명언입니다. 16절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사람을 향한 신의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빈털터리이기 때문이에요. 21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비었다는 말이 사실상 1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22절에 그들이 고향에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6월절 직후 바로 따라오는 초실절쯤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서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생깁니다. 2장에는 추수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룻은 시모 나오미를 봉양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한창 보리 추수 중인 밭에 나가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우선 신명기 2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할 때에 모조리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 의거해서 룻은 이웃의 밭에 나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모아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 룻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여자이기 때문에 혹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찾아간 밭의 주인은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란 사실은 중요한데요. 아들이 다 죽고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친족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모를 잘 봉양하는 룻을 칭찬하면서 앞으로는 보아스 밭에 나와서 마음껏 이삭을 주워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더군다나 룻이 알지 못하게 하인들이 몰래 밭에 곡식단을 흘려서 룻이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얼마든지 룻을 더 쉽게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도운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냥 간단히 나오미 집에 곡식 몇 가마니 보내주면 되잖아요. 룻이 밭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체면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주워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람을 지혜롭게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그냥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도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누군가를 돕는 방법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특별히 봐준 사람이 보아스란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오미 사례를 들면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땅을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미는 빈털털이에요. 땅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샀던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밭을 다시 삽니다. 그렇게 기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돈을 주고 사서 회복한 땅을 물려받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 가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하게 될 책무입니다. 어쨌든 23절을 보시면 보아스의 배려로 룻이 보리 추수는 물론이고 밀 추수 때까지 남아서 이삭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리 추수 초실절에서 밀 추수 오순절까지 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밭에 남아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배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장의 핵심 단어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인애라고 옛날에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쉬운 은혜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인애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헤세드에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가 되겠습니다. 이 신실한 사랑, 룻은 아무 조건 없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3장에 보면 추수가 다 끝나고 마지막 잔치하는 날이 되자 나오미의 지도를 받은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거두어 기업 무르기를 부탁합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승낙은 하는데 족보상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친족이 별도로 있다. 그 친족이 만약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순위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에서 핵심 단어는 안식,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새 출발하는 삶을 안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또 1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상한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4장으로 가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아 나오미 가문의 기업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1순위로 있는 친족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처음에 그 친족은 그냥 땅을 사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그 아들한테 돈 주고 산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렇게 손해볼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기꺼이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 가문이 기업을 회복하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을 이어서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은 오벳이 자라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기록함으로써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 다윗 왕이 탄생했음을 알려주며 룻기는 막을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룻기의 핵심 단어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충성했어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신실함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의리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아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은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인생에는 룻과 나오미가 당한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향한 충성과 신의를 다하며 말씀에서 배운 대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룻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